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0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 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뒤에 예쁜 나무 그림이 그려져 있죠. 네, 제가 그린 건 아니고요. 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박전도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려가지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네, 이번 주에 주보를 처음 받는 그 순간부터 사실 제 머릿속에는 나무 그림이 쫙 생겼어요. 나무 그림이 딱 떠오르면서 요거를 이번 주에는 우리 성도님들이랑 같이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머릿속에 있는 그림을 저는 손으로 그려낼 수 있는 그런 달란트가 없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머릿속에 있는 그림을 손으로 잘 그리는 사람이 있고 또 우리 방금 전에 우리 피아노 친 우리 유진이처럼 악기로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이는 찬양으로 목소리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군가는 글로 쓰는 사람도 있겠죠. 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그림을 주세요. 저는 새 마음이라는 말씀을 받았는데 저에게 있어서는 이 이미지가 되게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감을 가지고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표현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달란트고 저에게 주시는 기능이고 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우리 랩런트들이나 우리 이제 자라나는 대학 청년들 그리고 우리 어른들도 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필요에 맞게 다 주신 게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찾아서 개발하는 것이 랩런트 시기이고 그리고 대학 청년 시기는 그것을 이제 조금 더 안정화시키는 그런 나이고요. 근데 저희 이제 청년들이 해봤자 뭐 20대, 30대 초반의 그런 청년들한테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40까지는 마음껏 도전해봐라. 네, 저도 아직 40이 안 됐는데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31살까지 신학교를 그때 막 들어갔어요. 30대가 넘어서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세월만 따지면은 한 27년 정도를 제가 이제 학교를 다녔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를 다닌 세월이 저의 인생의 4분의 3 이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잘하거나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학교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배운 것은 학교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찾는 과정 속에 있는 거고 그것을 저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이미지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표현해내는 그 과정 속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그림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하시는가? 자, 이 나무는 하나님의 생명나무입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나무에 우리가 구조를 봐야겠죠. 자, 먼저 뿌리가 있습니다. 자, 이 뿌리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나오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뿌리입니다. 나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봄통도 가지도 열매도 아니고 뿌리입니다. 뿌리가 깊이 박혀 있지 않은 나무는 결국에는 비바람이 불면 뽑혀져 나가게 돼 있어요. 하지만 그 위에 밑둥이 잘리고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뿌리만 정확하게 깊이 박혀 있다면 이 나무는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거죠. 창세 전부터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우리 모든 인생의 뿌리가 되어지고 있고요. 그것이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뿌리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뿌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쭉쭉 빨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쭉쭉 빨아들이는데 그 말씀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66권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약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신약 성경에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들, 자, 이 가지들은 전부 다 납니다. 자, 교역자, 중직자, 대학, 청년, 렘넌트, 이 모든 가지들은 우리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양분을 받아들여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 알고 있죠.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맛있는 걸 잘 먹어야 건강하고 영양소를 많이 섭취해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의 생명나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찌우고 우리를 영의 양식으로 키우셔서 우리의 영적인 나이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뿌리를 통해서 양분을 흡수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어린 아이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기처럼 항상 엄마 젖줘 이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표현할 수 없잖아요. 아프면 울어요. 여러분 자주 울지 않습니까? 아이고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하면서 울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우는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왜? 말씀을 알고 있으면 말씀대로 우리가 표현하면 되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아이고 아버지도 좋지만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에서 말씀의 응답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고백으로 나오고 그게 우리 현장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 그리고 말씀이 말씀을 타고 넘어가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죠. 말씀이 어디 있죠? 이 뿌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공급받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막 말씀을 타고 들어가는 막 깊이 있는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막 신령한 체험을 하는 기도, 막 전기가 오르는 것처럼 막 찌릿찌릿한 그런 기도,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더 큰 행복함이 우리의 기도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붙잡은 기도, 내가 평소에 하고 있는 이 기도가 엉엉 우는 기도, 어린 나이의 기도가 아니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실 것을 확신으로 하는 기도하는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어른들, 영적인 어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가지의
이제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자,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데, 자, 우리의 이제 열매는 자, 생명입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열매. 하나님의 열매는 하나님께서는 이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수확하기를 원하세요. 생명과 관계 있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자 최고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받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뿌리로부터 쭉쭉 빨아들인 이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의 가지를 거쳐서 이 세상에 뿅 하고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생명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언제까지 빨아들이는 힘이 부족해가지고 말씀이 이제 막 올라오지를 못해. 삼투압 현상이 필요한가요? 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여기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천천히 늦을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떠한 열매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현장에서 하는 다락방.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락방의 문을 열어주세요. 내가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 현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락방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 안에 결국에는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게 무엇이냐? 바로 생명이죠. 다락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또 생명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자, 너희는 참 포도나무라고 했으니까 포도를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또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성경학교라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여러분, 구역에서 하는 성경학교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열어야 되죠? 어떻게 하면 성경학교를 시작할 수 있죠? 말씀으로, 예배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성경학교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나무 속에 우리가 있으면 돼요. 우리 구역이, 우리 구역원들이, 내가 우리 구역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렘넌트들이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성경학교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떠한 열매를 우리가 또 맺을 수 있습니까? 이거 뭐 같나요? 바나나를 그리려고 했는데 고추처럼 돼버려가지고. 자, 또 어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냐면 저희가 이번에 다녀온 낙동강 종주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낙동강 종주를 오늘 이제 그 인도 남부에 계시는 목사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그 남부에 계시는 목사님들이 포럼을 할 때 그분들이 제일 감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고 항상 기도로 우리가 이 걸음들을 걸어왔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굉장히 도전을 받으시더라고요. 저도 그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말씀에서 떨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받지 않았으면 낙동강 종주라는 것은 하나의 행사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받고 시작할 때도 예배하고 그리고 도착해서도 예배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하고 또 다음날 또 예배하고 계속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걸음을 걸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종주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두시기 원하시는 제자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주뿐만 아니라 성경학교도 다락방도 우리가 하는 현장의 모든 생명운동도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제자를 세우시기 원하세요. 어떠한 제자? 나보다 더 나은 제자. 저도 부족하지만 저도 가진 건 없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보다 더 나은 제자를 세우시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구역에 있는 렘넌트들이 여러분들의 지역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여러분보다 더 나은 제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을 통해서 또 어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번에 비전 트립이라는 또 생명운동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으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까지 이제 저희가 신청 기간을 연장해 드렸는데, 네, 저 이제 중고등부 담당 교육자로서 우리 랩런트들이 조금 더 신청하길 바래가지고 며칠 갈등 시간을 더 늘렸는데,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은 추가되는 친구들이 없고 초등부만 늘었어요.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랩런트들 많이 데리고 가고 싶은데,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제 욕심대로 이렇게 할 수 없지만, 이 낙동강 종주를 통해서 세워진 제자들이 이제 저 땅끝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땅끝에 있는 현장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그 현장을 봄으로써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의 시야가 넓어지고 안개가 넓어지고 그들의 인생이 달라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처음에 중국 갈 때 저도 못 모르고 갔어요. 처음에 그냥 교회에서 단기 선교팀 모집한데, 그런데 내가 그래도 명색이 중국어과 다니는 대학생인데 중국 한번 가봐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으로 신청을 했고요. 특별한 엄청난 큰 동기, 막 중국에 가서 중국 복음화를 하겠다, 이 정도까지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갔던 첫 번째 단기 선교를 통해서 제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어느새 선교사의 소명을, 선교사의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지금까지도 하나님, 저는 선교사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선교사라는 자부심, 내가 선교사라는 그 고백이 첫 단기 선교, 2007년도에 갔었던 첫 번째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거든요. 물론 우리 랩런트들이 선교사가 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선교의 비전을 품은 랩런트, 목적지가 내 눈앞에 있는 우리 동네, 우리 학교,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저 땅끝을 바라볼 수 있는 랩런트가 되면 이 아이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릇이 달라져요. 저는 그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면서 비전 트립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이번 시간표가 아니더라도 그 다음의 시간표에 우리 랩런트들이, 저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랩런트들이 반드시 선교 현장을 꼭 밟아봤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한 번이라도, 5분이라도, 단 하루라도 좋으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왜 이 세상에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목적인 생명과 세계 복음화에 대한 그것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체험하고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그런 날들이 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새 마음이 무엇이냐? 사실 저는 이 새 마음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습니다. 저는 새로운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새로운 거를 좋아하고 뭔가 좀 옛날 것들도 물론 좋지만 새로운 걸 자꾸 도전해보고 싶고 자꾸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새 마음이라는 게 나왔을 때, 그러면은 하나님이 또 나에게는 어떠한 새 마음을 주실까? 막 이런 마음이 막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이번에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 마음이라는 말씀을 딱 듣는 순간, 그러면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기대를 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강단을 통해서 또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 전에 있었던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현장을, 여러분의 성경 학교를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새 마음에 우리 이제 두 가지 파트가 있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자, 우리 사명은 사무엘을 통해서 같이 보면은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나시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시린으로 불림받은 것에 대해서 사실은 사무엘이 본인이 원해서 나시린이 된 것은 아니에요. 어머니의 서원을 통해서 나시린으로서의 사명을 받았죠. 나시린은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한나의 뱃속에서부터 사무엘은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무엘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고백. 이 고백이 창세 전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시작한 게 아니고 창세 전부터 이미 시작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에게까지 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되어서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살릴 미스바 운동을 하게 하셨고요. 미스바 운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념비 에베네셀을 세우십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이 사실 남겼던 일 중에 사무엘의 사명 중에 굉장히 큰 일이 있죠. 킹메이커입니다. 킹메이커. 왕을 세웁니다. 왕을 세우는 일은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의 위치를 보면 사실 사무엘이 왕의 역할을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 나를 아낌없이 드립니다. 완전한 순종이에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저한테라고 합시다. 자, 제가 목사인데 갑자기 어느 날 이제 중고등부에 저기 중고등부 랩넌트 한 명 데리고 와가지고 얘 이제부터 얘 목사 시켜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그 자리에 이제 물러나야 되잖아요. 목사로 세우기 위해서. 물론 저는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겠지만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후대를 세우라는 것은 사실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합리적이지도 않고 무언가 논리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별다른 말씀을 안 하셨어요. 내일 이맘때쯤에 왕이 될 사람이 올 거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왕으로 네가 만들어라.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어떠한 반론도 없고 그 어떠한 하나님께 대한 원망도 없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순종하고 이루었던 사무엘. 여러분은 사무엘처럼 그렇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순종을 할 수 있으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순종할 수 없어요. 내가 이해하지 않고는 잘 안 됩니다. 교회에서 어떠한 명령이 떨어져도 어떠한 일을 합시다 해도 그것을 내가 이해하고 내가 납득하기까지의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게 없었어요. 그냥 0.1초도 안 걸려서 아멘 하고 모든 일들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 여러분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대가는 생명나무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구역에, 여러분들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열매들을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새 마음은 자, 우리 사울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울은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반역을 하면서 왕을 만들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나를 버렸다. 내가 왕이 되지 못하도록 나를 버렸다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어요. 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앞에서는 저 사무엘이 지금 왕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사무엘 아들들 지금 딴짓거리 하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한테는 강력한 왕이 필요해요. 저런 애매한 왕 말고 진짜 제대로 된 왕이 있으면 우리가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힘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음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사무엘에게 그러죠. 왕을 세워라. 왕을 세워줘라.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 너희가 원하는 그 왕을 세워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등장한 게 기스의 아들
사울입니다. 처음에는 암나기를 찾는 사람이었어요. 기스의 아들 사울은 나의 생계를 위해서, 나의 밥줄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암나기를 쫓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사실은 우리는 의식주라고 표현을 합시다. 우리의 삶을 살기 위한 의식주, 나의 생계를 위한 그것이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먼저 어떻게 하시냐면 하루 전에 미리 말씀을 주시고요. 하루 전에 미리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사무엘이 사울을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십니다.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고 그 기브아 사람이었던 이스라엘 당시에는 가장 천대받고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서 그 중에서도 작은 자라 일컫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으로 그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사울의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안에 새 마음이 생긴 것이고요. 그 새 마음 가진 사울이 새 사람이 된 것이고요. 이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순서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새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는 그 순간 우리는 그때 새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암송구절 이번에 10장 9절에 나오잖아요. 10장 9절 말씀이 이번에 그냥 모든 결론이 다 들어가 있어요. 사무엘에게 말씀을 받고 몸을 돌이키려 하는 그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징조를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받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아멘으로 순종하고 화답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현장에 그 말씀을 이미 다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단과 말씀의 축복입니다. 그것을 누리고 있으면 우리는 다른 것을 걱정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셨거든요. 이미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밭을 갈고 농사를 짓고 하는 그것이 아니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새 마음을 가지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전교인, 어린이, 성경학교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성경학교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학교. 자,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학교. 자, 저는 인물 중심으로 볼게요. 자, 아담의 성경학교가 있었죠. 아담의 성경학교는 뭐냐면 우리한테 있어서 실패한 성경학교의 모델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반면 교사 삼아야겠죠. 아담이 성경학교를 실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지 못했어요. 말씀이 말씀으로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지 여기에 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말씀이 가다가 변질되는 거예요. 말씀이 가다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말씀이 바뀌면, 말씀이 변질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의 성경학교를 보세요. 노아는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했어요. 100년 동안 배를 짓고 저 산 위에다 배를, 미친 짓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마음에 강하게 역사하지 않으셨으면
제가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다 할지라도 쟤 미친놈이라고 할 거예요.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저게 무슨 하나님이 노망 들었냐? 막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린 노아에게 방주 성경학교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방주 성경학교는 시대를 살리는 운동이었어요. 이 시대가 악해서 당대 의인 노아를 제외하고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다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 속에서 이 방주 속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 암수, 한쌍, 동물들은 살았습니다. 이 방주 성경학교, 여러분 현장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들, 이 말씀 모르고 예배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 수 있는데 방주에 안 들어가면 다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방주에 지금 들어오세요라고 하는 게 미친 소리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성경학교 안 하면 죽는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 처해 있는 영적인 위기, 지금 이 시대의 위기 속에 우리는 반드시 그 사람들이 미쳤다고 욕을 하더라도 해야 하는 것이 방주 성경학교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어지는 이 아브라함 가족의 성경학교. 자, 이것은 후대 성경학교입니다. 계속해서 후대에게 우리의 말씀을 전달한 거예요. 한 번 우리 자녀한테 전하는 게 끝이 아니고 이 시대를 통틀어서 지금까지도 흘러내려오고 있는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전한 성경학교. 이것이 아브라함과 그들의 가계에서 한 성경학교고요. 그리고 모세의 성경학교는 무엇이냐? 모세는 가장 힘든 시기, 저희가 이번에 낙동강 종주로 가면서 구름기둥의 위력을 봤잖아요.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들은 전쟁을 하러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가서 가나안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런데 모압 평야에다가 이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이 시대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척박하고 힘든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우면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차라리 다시 애굽으로 보내주세요. 차라리 다시 노예 생활하게 해주세요. 노예 생활하면 적어도 지붕 있는 집에서 밥은 먹고 살 수 있잖아요. 내가 노예처럼 힘들게 일을 하더라도 내 생명이 뺏길 위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나를 노예로 그냥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이웃들이 나는 그냥 노예로 살 테니까 내버려 두라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필사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대로 있으면 너는 죽는 것보다 더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어. 네가 노예가 된다라는 것은 그냥 한 신분이 묶인다라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는 그 사단의 노예가 된다라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말씀으로, 복음으로 일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경학교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십니다. 자, 전쟁에서 승리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에 합당한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구역을 정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역이 있죠. 각자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주신 여러분의 현장이 있죠. 그 구역은, 내가 맡은 나의 지역은, 내 땅은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내 땅을 지키지 못하면 쫓겨나는 거예요. 단지파처럼. 내 땅을 지키지 못해서 단지파는 저기 북쪽 꼭대기로 쫓겨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현장, 내 직장, 내 구역, 나의 학교, 내 학원,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곳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임지라고 주신 구역이다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싸워서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의 미스바 성경학교입니다. 자, 미스바는 이제 우리가 더 말하면 입 아프죠. 여러분, 개혁입니다. 진짜 개혁돼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나의 우상들, 내가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보다 더 내가 더 끌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180도 바꿔주세요. 제가 너무 신기한 게 제가 그렇게 운동을 해도, 물론 운동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운동을 해도 살이 안 빠졌는데 체질이 바뀌었어요. 이게 저는 20살 때까지 엄청 마른 체형이었거든요. 제가 원래는 50kg 이렇게 나갔었어요. 근데 이제 대학에 가서 맨날 밤마다 이제 막 술 마시고 뭐 떡볶이 사 먹고, 제가 살고 있는데 그 앞에 이제 포장마차에서 1,000원짜리 우동을 팔았거든요. 밤마다 나가가지고 1,000원밖에 안 하잖아요. 맨날 우동 먹고 막 기계 우동, 기계 짜장 먹고 제가 체질이 바뀐 거예요. 그때 체질이 바뀌어가지고 50kg, 60kg 나가던 제가 지금 이제 80kg가 되는 이제 그런 체질로 바뀌었는데, 종주가 끝나고 바지가 너무 커요. 옷이 너무 큽니다. 전에 입을 수 없었던 타이트한 이제 셔츠를 자연스럽게 입을 수 있게 되고요. 바지가 커가지고 접어 입어야 되고요. 그런 게 그냥 살만 빠진 데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몸이 가벼워졌어요. 이거는 제가 하고 싶어서 내가 맨날 운동을 해가지고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나를 맡기고 나를 개혁하는 그 일에 나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결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결과가 이 정도인데 보이지 않는 결과는 얼마나 더 많이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랩런터들 극기시키려고 낙동강 종주를 짰는데 제가 제일 극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고,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 화내고 진짜 막 승질내고 싶었던 그런 순간들도 있었고, 진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모든 랩런트들과 전교인 우리 중직자분들을 통하여서 새생명교회에 새로운 개혁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성경학교 개혁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성경학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구역과 여러분 자신을 개혁하는 성경학교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성경학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성경학교예요. 예수님이 하신 성경학교는 저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저 이방인들, 저 죽어가는 불신자들과 똑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썩은 가지를 끊어내시고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접붙임을 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양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참 감람나무 가지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피가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열매 못 맺는 이 가지처럼 다 죽어야 돼요. 가지가 열매를 못 맺으면 다 꺾어버린다 했거든요. 우리는 그 꺾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방인으로, 그런 죽어야 하는 불신자처럼 살아야 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하는 성경학교의 가장 엑기스, 가장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성경학교를 연령별 성경학교로 다시 한번 좀 구분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연령별이라 하면 먼저는 한나 성경학교죠. 자, 한나 성경학교는 우리 태, 영아, 그리고 유치 관련된 우리 연령대의 성경학교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태영아 유치의 성경학교. 제가 그전에는 이제 우리 격대 교육 해가지고 막 우리 할머니가 우리 아이 데리고 성경학교 하는 거, 너무 좋다. 우리 그 정말 엄청 응답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새 마음이 뭐냐면, 할머니가 우리 아이 데리고 현장으로 나가세요. 할머니들,
엄마들, 부모님들 뱃속에 아이 데리고 여러분 현장, 우리 뭐 어린이들 있는 현장, 그쵸? 어린이집이나 뭐 키즈 카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 아이들만 갈 수 있는 현장이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그 아파트 놀이터를 갔는데 전부 다 유모차 끌고 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 유모차 끌고 다니는 그분에게 제가 가서 이야기를 걸면은 뭐라고 받아들이실까요?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 사람이면 우리가 또 그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지만, 똑같이 유모차 한 대 끌고 와가지고 옆에서 이제 얘는 몇 살이에요? 여러분, 이게 최고의 전도입니다. 여러분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리고 요만한 아이가, 유치원생 아이가, 엄마가, 아빠가, 할머니가 나를 데리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랄 때 이 아이가 전도자로 자랄 수 있어요. 우리 아이 사무엘로 키우고 싶지 않으십니까? 사무엘이 왜 그렇게 됐다고요? 한나가 뱃속에서부터 사무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그 전도자의 마인드를 심어준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심는 마인드, 뱃속에서부터 하는 성경학교, 어려서부터 아무것도 모를 때 그때 정확한 복음이 각인되어질 수 있는 한나 성경학교. 올해는 현장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몇 번? 3번 이상. 그렇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그리고 우리 사무엘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 성경학교는 이제 초, 중, 고, 대학까지. 왜 이 연령층을 사무엘 성경학교라고 하느냐? 첫 번째는 사무엘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들의 학교, 학원, 자기가 있는 이 현장은 우리 학생들만 들어갈 수 있는 현장이에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요즘은 코로나가 조금 덜하긴 했지만 학교에 외부인이 못 들어갑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전도학교를 하려고 인제대를 갔는데 바코드를 안 찍으면 화장실도 못 가요, 심지어. 그러니까 외부인이 지금 들어가기가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우리는 밖에서만 이제 전도를 해야 되고 학교 안으로 들어가기도 힘들고, 그런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의 렘넌트들에게 정확한 미션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저한테도 좀 필요한 말씀인데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 학교 가서 전도해 이러면은 아무도 안 해요. 정확한 미션, 그리고 함께하는 전도. 그래서 우리 초, 중, 고, 대 우리 이 연령층의 렘넌트들이 진짜 살아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음을 막 많이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나의 정체성이 전도자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그리고 태어나서 단 한 번만이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전도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 수 있는 렘넌트로 바꾸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무엘 성경학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제자, 나보다 더 나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어른들 있죠. 어른들은 여러분 현장 성경학교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나의 직장,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지역, 내가 알고 만나고 있는 모든 지인과 가족들,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곳이 나의 현장이고 내가 복음 전해야 되는 나의 가나안 땅, 내게 맡겨주신 나의 땅임을 내가 확신하고 그 땅을 지키세요. 땅 따먹기에서 뺏기지 마세요. 사단에게 뺏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싸우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 암송구절에서 얘기했잖아요. 사무엘이 이 말씀을 받고 몸을 돌이키는 순간 이미 응답이 다 이루어졌다니까요. 내가 가서 현장에 가가지고 막 저기요 와서 저기요 김 과장님 와서 들어보세요. 이것도 중요한데 먼저 그 현장을 놓고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현장 성경학교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구역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성경학교 응답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말씀을 우리가 쭉쭉 빨아들여가지고 우리의 생명의 열매로 만들어내는 것. 이 원리를 기억하고 어떻게 순종하라고요? 바로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멘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응답, 사울에게 주신 응답, 다윗에게 주신 응답, 그리고 모든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주신 응답을 나와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전 교인 어린이 성경학교 현장 위에 반드시 주실 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 나에게 새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나에게 하나님 응답을 예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내가 그곳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현장에, 나의 성경학교 현장에 나보다 더 나은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참된 성경학교 시스템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